바베트의 만찬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이작 딘스니저가 단편 소설을 소재로 한 영화입니다. 덴마크의 조그만 신앙 공동체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바베트라는 영화 주인공이 프랑스의 정치적 소유를 피해 이곳에 오게 됩니다. 가난하지만 친절한 두 자매의 도움을 받아서 그 집에서 지내게 됩니다. 이 두 자매는 신앙 공동체를 설립한 목사님의 딸입니다. 이 목사님은 돌아가셨고 이 공동체는 그 이후로 많이 약화되었습니다. 서로 뜻이 맞지 않고 그래서 곧 해체될 위기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이 두 딸은 이 공동체를 살려내려고 무단히 애를 쓰고 있었는데 바베트는 이 두 자매를 도와서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에게 음식을 이제 만드는데 돕습니다. 근데 이 환자들과 노인들이 이 바베트가 만든 음식을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고 좋아서 행복해합니다. 어느 날 이 바베트 여성에게 복권이 당첨됐다는 것이 알려지게 되고요. 이 두 자매는 바베트가 이제 복권에 당첨됐으니까 프랑스로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바베트는 파리로 사람을 보내서 아주 좋은 음식, 재료, 그릇들을 모두 갖다 이 덴마크의 작은 마을로 옮겨오게 합니다. 그리고 공동체 설립자 탄생 100주년을 맞아서 풍성한 잔치를 베풉니다. 청부도적인 배경을 가진 이 신자들, 원래 청부도는 열심히 일하고 전략하고 건강하는 거 아닙니까? 이들에게 이런 좋은 식탁이라는 것은 사치고 죄짓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바베트가 하도 오라고 간곡히 부탁을 하기 때문에 이들은 마지 못해서 이 잔치에 임하게 되고 식사를 하면서 이들의 마음이 녹아지게 되고 맛있는 프랑스의 최고의 요리를 먹으면서 이들은 하나가 됩니다. 재료들이 오는데요, 뭐 비둘기도 오고 거북이도 오고 그래서 하여튼 프랑스 최고의 요리를 처음 먹어보는 겁니다. 이때 한 장군이 지나가다가 그 자리에 임합니다. 그리고 장군이 자기가 딱 한 번 파리에서 최고의 식당에서 먹어본 적이 있는데 그 맛하고 너무 비슷하다고, 이거는 진짜 최고의 요리라고 이렇게 극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식사를 다 끝난 다음에 이들은 각자 이제 집으로 돌아가면서 이제 해는 졌고 깜깜하고 추운 겨울입니다. 이때 이들은 서로 손을 잡고 춤을 추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 가운데 돌아갑니다. 나중에 알게 되는데요, 이 바베트라는 여성은 프랑스의 유명한 식당의 요리사였고 자기가 당첨된 복권을 다 팔아서 이들에게 영원한 대접을 했다는 겁니다. 저도 이 비슷한 경험을 이번에 중국에서 우리 신빙현이라는 곳에서 했습니다. 두 분의 목사님을 초청해서 같이 저녁을 먹습니다. 서로 부담스러운 사이였습니다. 밑에 있는 교회와 위에 있는 교회. 밑에 있는 교회에서 상처받으면 위로 가고 위에 있는 교회에서 상처받으면 밑으로 오고, 그 둘이 만나도 인사하지 않고 피해가는 참 거꾸로운 관계. 근데 두 분 다 오시게 하고 식탁 앞에서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축복 기도드리고 저녁을 먹는데 마음이 서로 녹기 시작하고 웃게 되고 즐거워하게 되고, 그리고 다 끝났습니다. 돌아갑니다. 신빙현 그 시골의 그 마을에 깜깜한 밤에 마치 바베트의 잔치에 참석했다 돌아가는 사람 같은 그런 분위기. 그때 한 목사님이 우리 보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기 집이 이 근처인데 차 한잔하고 가면 어떻겠냐고. 날 토요일이었기 때문에 빨리 가서 설교 준비하시라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말, 자기 집이 이 근처인데 차 한잔하고 가시지 않겠냐고. 그 말이 얼마나 마음에 감격으로 남았는지. 깜깜한 밤에 따뜻함이 느껴지는. 여러분, 최고의 식사는 어떤 식사입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먹어본 식사 가운데 최고로 꼽는 식사는 어떤 식사입니까? 아마 내용이 좋아야 될 거예요. 그러나 함께하는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먹고 난 다음에 결과가 중요한 거예요. 최고의 식사는 예수님과 함께한 오늘의 이 상만찬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듬뿍 담겨있는 사랑의 재료로 만든 식사.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이 식탁에요, 나와 비슷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식탁에는 나와 전혀 차이가 많은 사람, 때로는 우러러 보기에도 높은 사람, 때로는 나와 상종하기 정말 힘든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식탁에 초대받아와서 같이 먹는다는 것. 바로 천국의 모형이 바로 이 식탁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식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 식사를 가리켜서 성만찬이라고 말씀했고요. 주님께서 내가 올 때까지 이걸 기념하라 했기 때문에 이걸 성찬식이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최초로 기록된 것이 고린도전서입니다. 복음서에도 기록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이 최초 기록이지만 마가복음보다 고린도전서가 더 먼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찬식에 대한 말씀을 최초로 기록한 것이 고린도전서에 있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성찬식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알고 어떻게 참여해야 되는지 주님은 잘 말씀하십니다. 먼저 성찬식은 우리 주님이 제정하신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께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사람이 만든 게 아닙니다. 교회가 만든 게 아니에요. 교회 있기 전에 주님이 먼저 만드신 거예요. 주님은 이 성찬의 식사를 너무 기다리셨습니다. 6월절 음식을 내가 너희들과 그렇게 먹기를 원했다. 그리고 이 장소도 주님이 다 정하셨어요. 주님이 친히 준비하신 식탁인 겁니다. 그리고 이 식탁에는 꼭 있어야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떡과 잔입니다. 이 성찬식이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는데 아주 결정적으로 기여합니다. 왜냐하면 가톨릭은 말씀대로 안 한다는 것이 성찬식에서 드러났거든요. 가톨릭은 성찬식에서 떡만 주지 잔을 주지 않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전통을 만들어가지고 로마 가톨릭의 문제가 그런 겁니다. 성경에도 없는 그런 이상한 전통들을 만들어가지고 마리아를 섬기게 만들고 고해 성사를 하게 만들고 그런 게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성찬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종교개혁에 있어서 이 성찬식이 중요하냐? 로마 개혁이, 로마 가톨릭이 성경에도 없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 성찬식에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찬식에는 반드시 떡만 있지 않고 잔도 있습니다. 얀 후스라는 체코의 신앙, 체코의 종교개혁자, 그건 그것 때문에 죽은 거예요. 잔을 주고. 성경에는 주님께서 다 주셨는데 가룟 유다도 받았는데 잔을. 누가복음에 의하면 성찬식에 참여하고 난 다음에 이들이 누가 높은가 싸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족한 사람들에게도 주님은 다 주셨는데 왜 로마 가톨릭이 자기 마음대로 떡만 주고 잔을 주지 않는가? 왜 성직자만 떡잔을 먹고 왜 일반 성도들에게는 잔을 주지 않는가? 성경에도 없는 거죠. 성찬식에는 반드시 떡과 잔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떡과 잔은 마음대로 바꿔서는 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떡과 잔은 한국 실정에 맞추어서 바꿔야 된다. 그렇지 않아요. 이 상징은 그냥 상징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즙이 돼야 되는 거예요. 피를 상징하기 때문에. 이거는 여전히 떡입니다. 여전히 포도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상징으로 쓰이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향하도록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데 은혜의 수단이 되는 특별한 상징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상징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고 성찬식에서는 반드시 떡과 잔을 함께 나누는 것. 오늘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이제 이 떡과 잔이 여기 있고 주님이 친히 제정하신 성찬식 어떻게 참여하는가? 주님은 기억하라고 되어 있죠. 기억해라. 뭘 기억해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해서 내 몸을 주는지를 기억해라. 몸은 아무에게나 안 줍니다. 사랑해야 줍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는 축사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뭐냐? 감사했다는 말이에요. 주면서 감사하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자에게 주는 것은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해서 내가 아낌없이 다 준다는 것을 기억해라. 여러분 못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그건 필요 없어서 안 주신 거예요. 사랑이 안 해서 안 주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아서 안 주신 거예요. 자기 몸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종을 주시지 않겠는가.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면서 하신 말씀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씀인지 몰라요. 아버지가 나를 인하여 사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인하여 살기 위해서 내가 이 몸을 줬다. 여러분 사랑하면 그렇게 됩니다. 사랑하면 그 사람을 인해서 내가 사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사는 거고 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거고 이게 사랑인 겁니다. 내가 아버지를 인하여 사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인하여 살아라. 너희도 그렇게 내 사랑을 알고 좀 살아라. 또 성찬식은 새 언약을 기억하는 겁니다. 또 주님께서 떡을 주시지 않고 떡만 주시지 않고 잔도 주십니다. 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옛 언약이 있다는 말이죠. 옛 언약은 뭡니까? 여러분 약속은요. 약속해놓고 못 지키면 진짜 부담스러운 게 약속입니다. 근데 옛 언약은요. 약속은 했지만 못 지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겠다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지만 매번 하나님과 약속했지만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거예요. 이게 옛 언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기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휘장이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 휘장 안으로 못 들어간 게 두려워서. 새 언약은요. 완전히 다릅니다. 너희는 내 자녀다. 자녀인데 약속 못 지켜도 괜찮죠, 자녀는.
너희들에게는 죽어도 살 수 있는 그 영생이 이미 보장되어 있다. 기도하면 내가 다 들어준다. 용서 구하면 내가 다 용서한다. 그리고 이 약속은 중보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대신, 우리 대신 강구해주는 중보자. 근데 새 언약이 어떻게 됐나요? 예수님의 희생으로 된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지고 십자가에 지심으로. 그래서 우리는 당당하게 새롭고 산 길을 향해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약속 지켜달라고 주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 나올 때마다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받을 때마다,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받을 때마다, 야,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거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또 예수님의 몸을 분변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한번 가볼까요? 우리 본문 한번 가보겠습니다. 27절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 구절만큼 교회의 불행을 가져다 준 구절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성찬식 앞에 올 때마다 자기를 살피고 먹으라 하니까 자기를 살피면 참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뜻은 그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몸을 분별한다는 말은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떡과 잔을 뗄 때 성령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의 몸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몸이 또 있습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몸인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을 향해 주님은 말씀합니다. 네가 왜 나를 핍박하냐고. 이 구절은 자기를 살피라는 말은 주님의 몸 된 교회를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몸에 지체인 성도를 내가 더 잘 섬기기 원합니다. 이런 각오와 헌신으로 오라는 겁니다. 주님의 몸에 참여한다 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이 몸을 함부로 하면서 참여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그랬습니다. 부자들은 부자들끼리 먹고 가난한 사람 가난한 사람끼리 먹었어요. 고린도 교회는 파당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너는 주의 만찬에 참여할 수가 없다. 너희들은 파당이 있어야 옳다 인정할 정도로 그렇게 타락한 모임이구나. 어떻게 주의 몸을 갈라놓고 여기 와서 주의 몸을 받겠다고? 자신을 살펴라. 하나 되기를 힘써라. 그런 마음으로 참여하라. 그 성찬식에 참여할 때 몸을 떼며 예수님의 피를 기억할 때 주님, 교회 더 사랑하겠습니다. 주님의 몸의 지체들을 내가 더 귀하게 여기겠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참여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또 주님께서는 참여하실 때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억하며 참여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성찬식은요, 기억하는 겁니다. 돌아보는 거죠. 주님의 희생과 십자가의 죽음을. 동시에 성찬식은 기대하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마지막에 천국에서 먹을 식사를 기억하고 분별하고 기대하는 겁니다. 마태복음에서 주님 또 말씀합니다. 26장 19절.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나는 마시지 아니하리라. 성찬식 이후에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은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가리켜서 천국 잔치의 리허설이다. 미리 맛보는 거다. 그래서 성찬식은요, 초대교회는 원래 예수님은 목요일날 저녁에 하셨습니다. 최후의 만찬을 고난을 앞두고.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초대교회는 이 성찬식을 주일날 합니다. 부활의 승리를 기념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성찬식을 하는 겁니다. 톰 딕스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성찬식은 인간의 모든 상황 속에서 진행되어 왔다. 유아기와 생의 최후에 지상의 최고 권자에서뿐만 아니라 동굴과 같은 도망자의 피난처에서 성찬식은 거행되어 왔다. 왕들의 대관식은 물론이고 교수대로 끌려가는 죄수들을 위해서도 성찬식이 거행되었다. 작은 시골교회 결혼식장뿐만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 죽어가는 임종자들을 위해서도 이보다 더 적절한 의식은 이 땅에서 찾을 수가 없었다. 왜요?
또 다른 식사가 기다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의식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주의 죽으심을 전하라는 겁니다. 그 귀한 식탁의 자리에 주님이 원하는 백성들이 다 있도록 증거하라는 말이에요. 요셉의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 형들이 왔습니다. 이때 요셉이 묻습니다. 베냐민은 어딨냐고요. 베냐민 데려오라고. 천국 가서 주님과 함께 이 기쁜 성찬의 자리에, 축하의 자리에, 잔치의 자리에 앉았을 때 우리 원하는, 우리에게 맡긴 영혼들이 여기 같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을 기대하면서 증거하는 거죠. 진 바워가 적은 생츄어리 농장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생츄어리 팜이라는 책입니다. 생츄어리는 안식처라는 뜻입니다. 동물들이 이 농장에 들어오면 안식할 수 있도록 1986년도에 문을 열었습니다. 이 진 바워는 동물들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1986년도 8월 달에 사채더미를 지나가다가 소, 돼지, 양 몇 마리가 뜨거운 태양에서 썩어 죽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미 죽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 양 한 마리가 고개를 번쩍 들고 자기를 쳐다보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양을 안고 자기 집에 데리고 오고, 그리고 그 양을 수의사로 데려가서 양을 살려냅니다. 그 양의 이름을 훌다라고 지었습니다. 이것이 동물보호의 첫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동물들이 안식할 수 있는 농장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필라델피아, 펜실베니아 주에 만들었다가요. 그 다음에는 뉴욕주로 옮겨갔습니다. 이 농장의 특징이 있다면 여러 장애를 안고 있거나 죽을 뻔했던 동물들이 와서 행복하게 지내는 데 있습니다. 매일 새로 깐 지푸기에 누울 수 있습니다. 매일 지푸라기를 새로 깔아줍니다. 영양 공급이 풍부합니다. 사람들처럼 각자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프처럼 성격에 따라 이름을 짓기도 하고, 힐다처럼 사람 이름에 따라 지어주기도 하고, 봉사자, 채식주의를 알려준 사람들, 엘버트 슈바이처, 엘버트라 지어주기도 하고, 구출한 장소에 따라 이름을 지어주기도 하고, 돼지 새끼가 있습니다. 농장에서 싣고 가려고 실었는데 금방 깜빡 놓친 새끼예요. 그 새끼를 구출해내서 자기 농장에 키웁니다. 그런데 이 새끼는 너무 예민하답니다. 그래서 농장에서 일하는 모든 식구들이 이 새끼, 돼지 새끼를 건드리지 않고 최선을 다한다. 태어났습니다. 근데 걸어다닐 수가 없습니다. 다우닝이죠. 다우닝 소들. 웅크리고 앉아서 벌벌 떨고 있는 얼룩 송아지를 발견하여 그를 또 구출해냅니다. 집으로 데리고 오자마자 이 아이가 저는 것을, 이 소가 저는 것을 보니 관절 수술을 해줍니다. 그리고 최대한 보살펴줍니다. 2005년 허리케인으로 수백만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언론은 반려동물, 개와 고양이 등 구조에 관심을 보일 때 연락이 왔습니다. 닭들이 죽어간다. 그래서 뉴욕에서 루이지애나까지 닭을 구출하러 내려가는 것. 그리고 폐사한 곳에 가서 살아있는 닭이 있는가. 닭 1100마리를 구출해냅니다. 그리고 자기가 700마리를 싣고 자기 농장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닭을 24시간 보살피는 것. 정맥 주사를 놔주고 핫팩을 해주고. 그 중에 수백만 마리는 좋은 가정에 입양을 시켰다고 합니다. 수의사들이 묻는답니다. 할 것도 아니면서 왜 이렇게 공을 들이냐고. 생명체이기 때문에 공을 들입니다. 자기는 2층 헛간에 삽니다. 1층 헛간에는 소들이 있고 그는 말합니다. 나는 소와 함께 이 헛간에 지내는 것이 너무 좋다. 여러분 이거 들으면서 누구가 생각납니까?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두고 헤매는 우리 목자 예수님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발견하면 야단치는 게 아니라 너무 기뻐하셔서 어깨에 메고 오시는 예수님. 그런데 여러분 양과는 달라야죠.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고 그런 은혜를 입었으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런 사랑 받도록 전해줘야지요. 이 생크츄리 팜에 오라고. 이 팜에 오면 너는 매일매일 새로운 건초도움에서 지낼 수가 있다고. 여러분 우리는 벙어리가 돼서는 안 됩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이 좋은 식탁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이것 먹고 전도하라고. 종교개혁자 잔 칼빈은 말합니다. 성찬식은 우리가 약해서 주어진 것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자꾸 잊어버리고 주님의 몸을 자꾸 아프게 하고 자꾸 땅만 바라보는 우리들에게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주님의 사랑을 다시 기억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들을 잘 섬기라고 믿음으로 사랑으로 소망으로 지내라고 오늘 이 성찬의 축복과 은혜를 다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